로마서 1장 하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면은 그런 죄인이 남을 판단하는 모습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을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한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정말 온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0계명의 말씀은 탐욕을 버리라는 계명이죠. 탐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탐욕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말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넘어가는데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은 그게 귀에 박혀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어겨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법이지요.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동이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경우는 더더욱 많지요. 선한 행동으로서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경우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굽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그런 공항입니다. 뉴욕에 이전에 뉴욕에 아주 유명한 시장 이름을 따서 그 시장 이름이 라가디아인데 그 이름을 딴 그런 공항이죠. 어느 추운 날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직결재판소에 잡혀왔죠. 그때 담당 판사가 바로 그 이전에 라가디아 판사였습니다. 판사 출신이었으니까요. 그 판사가 그 노인에게 형을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래 이래서 벌금 10불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웅성웅성 됐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댄 저 사람에게 벌금을 10불씩이나 매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웅성웅성 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선고를 마친 판사가 밑으로 내려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이 10불 갖고 가서 벌금 내세요. 내 주위에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제가 내는 벌금이니까 이것 갖다 내세요. 라고 말했던 아주 그 명판결을 냈던 그 판사가 바로 그 라가디아라는 그 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복 받았다면은 그 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옳당 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모습이 그리 복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못 배워서 무식해서 망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책임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식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살아가는 다음 순간을 우리가 어떠한 연극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 다음 장, 다음 막에서 펼쳐질 때 우리들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빡빡한 나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 많습니다. 그러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한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매일매일 힘들죠. 행복한 와중에서도 힘든 게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왜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을 두셨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왜 그런 땅에다 놔두셨겠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교회의 모임과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떤 한 상황에서 수군거리고 어떤 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방아를 찧어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정말로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처지와 형편, 감정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쉽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인간관계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성도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야 될 부분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갔죠.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집은 허름하지만은 동네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자연 여건이나 상황은 좋습니다. 집은 약간 허름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 날 둘이서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옆집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죠. 밥을 먹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빨래를 보는데 빨래가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것이죠. 여보, 저 사람들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아니 세제 좀 좋은 거 써서 때 안 빠지면 한 번 더 돌려서 빨면 되지. 어떻게 저렇게 빨았는데도 지저분한 것을 널어놓고 말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래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내는 식사하면서 건너집에 빨래를 보면서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저 집은 생각도 없나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몇 주 후에 아내가 식사를 하면서 또 창밖을 보니 옆집에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웃집 빨래가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놀랐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 보세요. 저거 이제 정신 차렸나 봐. 저 집 여자가 이제 빨래하는 법을 좀 배웠네. 진작 좀 저렇게 하지. 아유 참. 저 집에서 어저께 뭔 일 있었나 보네. 이제부터 제대로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묵묵히 밥을 먹다가 여보, 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닦았어. 그러니까 그냥 밥 먹어요. 빨래가 더러웠던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겁니다. 그 집 빨래는 항상 깨끗했던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창을 닦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창과 내 눈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남의 티끌보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남보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성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느 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운전 쭉 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거의 칠 뻔했어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겨우 세웠습니다. 겨우 앞에서 바로 세웠죠.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막 밖으로 뛰쳐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건너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 사람 똑바로 건너야지 말이야. 눈을 어디다 뜨고 다녀. 오늘만 해도 이따 이렇게 그냥 건너는 사람들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놀라는 게. 어디 보면 맞는 얘기도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는 세 번째로 운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운전 방법을 갖다가 나무래야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보나마나 자기 습관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변화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돼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남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욕하고 모든 안에 토로를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비판이 있든 무엇이든 간에요. 중간 이상의 상황을 내가 자꾸 보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 이하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냉소주의로 바뀐다고 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와, 반이나 있네. 와, 반밖에 없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 일상생활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요. 하지만 물이 이제 딱 한 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 마지막 생명수입니다. 이제는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밖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 거예요.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난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의 필터를 깨끗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 인생에 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복주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모든 행동으로 주님의 복을 내 인생에 쌓으시겠습니까? 남을 복주면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집이든 가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집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해요. 결국 내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 돌아서 내가 판단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 모든 비수가 내게로 돌아서 꽂히게 되는 것이요. 판단은 판단을 낳습니다. 격려는 격려를 낳습니다. 판단할 시간에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인 위기고 더 이상은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어 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 쉬고 망연자실해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조용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 가지를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가장 큰 파괴범은요, 산불이나 홍수가 아니랍니다. 크나큰 자연재해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해충이라고 하지요. 자그마한 해충이 모든 자연을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교회나 가정은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어려움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해충과 같은 마음으로 파괴가 되는 것이죠. 남의 단점 덮어주고요, 남을 격려하는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회가 혼란해져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다면 그 사회는 분명 안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요, 두 번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서라고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헬라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무조건 이주입니다.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주를 믿지 않는 자, 악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주어집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 주의 자녀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전하신 하나님도 편견이 없으십니다. 근데 허물투성이인 인간이 편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누시겠습니까? 성별, 인종, 학력, 출신지 이런 것으로 편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들, 과거 이 사람의 삶이 어쨌다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것으로 편견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모,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던 예전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얘기하죠. 개가 똥을 마다하지 그게 사람이 바뀌어? 난 그거 안 믿어.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개 먹던 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 먹던 똥이요? 똥 먹던 개지.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정죄 아닙니다. 사람마다의 비전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은혜와의 교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 유무로 사람 판단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한 자 편듭니다.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무조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그게 정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약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 어디 가보면은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잃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부지런히 땀 흘려서 부자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께 도움 주면서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선행에 쓸 수 있는 물질 선용의 예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멋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 누구보다도 존경해야죠. 성경은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의 부족함 알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편입니다. 남 일반화시켜서 깎아내려놓고 내가 높이려는 그러한 편견, 내 자위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 버려야 합니다. 단순하게 쾌감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편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편견은 정말로 악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먼저 구별합니다.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훌륭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분류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학력이 어디까지는 힘들고, 저 여자는 그거 못해요. 저 당신은 그거 못해. 이러지 않습니다. 일반화시키지 않아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조건 약자 편드는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맞는 사역이 베드로를 끌어내신 거고요. 약자 일반화시켜서 분류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약자 속에 들어가서 약자 중에서도 품을 사람은 품고 함께할 사람은 함께하고 정말로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자겠지요. 자신이 조금 할 줄 아는 것이 있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나의 편견과 언어의 그런 칼 같은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휘두르며 잣대로 되는 그런 인생들, 인격의 질이 떨어진 모습이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신음한 이유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몇몇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런 약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 의식에 도취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분류하고 줄을 세우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땀과 실력으로 승부해서 거기서 이기면 되는 것이죠.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저 사람보다 격려해 줘야죠. 정말로 당신 대단하십니다.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등 밀어주고 뒤에서 응원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어찌 그것이 주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소명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와서 입만 나불나불대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딱 좋은 캐릭터 아닙니까? 자기는 행동 안 해요. 근데 뒤에 앉아서 못하는 것만 지적해요. 그거 좀 깨끗하게 좀 닦. 거기 먼지 그 밑에 그냥 가서 자기가 닦으면 돼요. 사람 불러다가 그것만 계속. 그리고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이라는 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상대 배척하는 것들 무조건 배척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화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은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바다와 같이 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계시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은 눈부시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악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구나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빛으로 구석구석 비춰주면서 이거 잘못됐지 이것 때문에 그 빛이 아닙니다.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이요, 팍팍 소금 쪄서 짜고 강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않도록, 세상 풍조에 상하면서 부패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저들의 인생 속에 간을 해주는 것이지 저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그것을 새로이 만들고 지적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덜 판단하고 덜 행동하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말씀대로 준행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들 눈살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으로서 세상에서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